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기다려지셨습니까? 혹시 끌려 나오신 분?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없었다면 내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교회란 곳이 평생 교과서처럼 정말 착하게 살아온 대쪽 같은 사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제 교도에서 막 출소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 또 아이를 태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임산부, 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때로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처럼 다양한 사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 말고 세상에 어느 곳이 이처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위고하가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한 친히 예수님께서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많은 사연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곳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처럼 평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한 사람 다 아픈 곳 한 곳 없는 사람 잘 없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든지 다 사연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누구나 다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 갈 수 없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강야에 내에 쫓겼던 한 사람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은 정말 억울합니다.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녀야만 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장차 왕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칭표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인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다윗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은 바람강야, 신강야, 엔게디 강야 등등 다윗은 도망다니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곳을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강야에서 얼마 동안 도망을 다녔을까요? 압살롬에게 도망다녔던 그 세월 다 빼고서라도 사울에게만 쫓겨다녔던 그 시간이 6개월, 1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이 아니라 장작 10년 이상인 것이죠. 다윗의 연대기를 추적하면 최소한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야를 떠던 세월이 10년이 넘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 강야에서 강야로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총각을 다투는 그 위험 가운데 다윗이 어딘들 도망다니지 아니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움을 청하면 그들에게 환영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며 저기 높은 산의 바위가 피할 바위인 줄 알고 갔더니 바위 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고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었던 이 다윗, 그가 피난처인 줄 알고 찾아갔던 곳마다 상처를 받았고 다시 강야로 내몰릴 때 이 다윗 안에 그리운 장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게 가고 싶었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강야에서 안 가본 곳이 없이 동네란 동네는 다 다녀봤지만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런 동네에 실망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 갈증,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고 싶은 한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이 소원하며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쫓기는 중에 쓴 이 시편 27편에서 4절 말씀에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한 장소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다 도망 다녀보았지만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소원 한 가지,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집에 앉아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평생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는 것,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인생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소원, 그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가 찾은 것은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희망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시시한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가지고 다윗처럼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내 바라는 거 한 가지 해주마라고 말씀하시면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다윗처럼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소원을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의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돈도 생각 안 나고 온수 갚는 것도 생각 안 나고 안전한 피난처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힘든 성도님들 보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을 찾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찾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자신의 처한 고난과 하나님의 문제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한 가지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세상이 다 실망을 안겨주었거든요. 세상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초롱성 같은 요새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오로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솔로몬이 벽돌 성전을 짓기도 전이기 이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봐야 고작 벗개를 넣어둔 텐트입니다. 장막인 것입니다. 적군이 와서 칼로 찢거나 활을 쏘면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텐트, 장으로 찌르면 그냥 들어가는 텐트, 그것이 뭐가 안전하다고 다윗은 자기의 요새 피할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노래한 이유, 아무리 성전이 초라한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람의 눈에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그 성막 안에, 그 장막 안에, 그 텐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요새가 아무리 초롱성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아무리 초라한 것 같은 이 성전이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벽돌같이 단단한 집으로 지어진 집, 그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것이 다윗이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가면서 성전을 그토록 내 한 가지 소원, 내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서 다윗의 종국에는 다윗의 삶이 그토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우리 대연의 이 예배당, 이 성전은 여러분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다윗처럼 뼈에 사무치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 교회가 그토록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지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냥 여기 나와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부적것 같은 액땜 장소로 나오시는 분들, 오늘 1시간 버티고 가면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줄 거야. 때로는 끌려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도, 또 예배 드리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도 교회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뼈에 사무치게 사랑하였고,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곳에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달라고,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무도 내치는 사람 없는 이곳 교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10번이요 20번도 올 수 있는 이 성전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고마움을 몰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얘기입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예배당을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건물이고 벽돌이지 라고 하는 사람, 벽돌로 지어진 건물,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당 맞지요? 우리가 있는 이곳 벽돌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부르는 성전, 교회라는 의미가 단순히 예배당이요 교회당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로 만들어 두느냐 아니면 성전으로 만드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성전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건물이었던 것을, 벽돌로 지었던 이곳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되면 이곳이 바로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동안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기현상들이 있지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너진 성벽 때문에 통곡했던 느헤미야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 안 나가는 성도라 해서 가난한 성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가난교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철학과
시대 정신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무런 신앙의 가책 없이 나 혼자 내가 가는 곳이 다 예배 초소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가는 곳, 그것이 예배의 초소인 거 맞습니다. 나 한 사람 가는 곳, 빈들에도 내가 있으면 예배당 되는 건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국교회에서 와야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처럼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현상,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송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 교회당, 예배당, 그것은 성전이 아니야. 바로 내가 성전이야. 고로 내가 가는 곳이 다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은 단순히 벽돌로 지어진 건물, 그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삶의 예배자로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령이 안 계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이곳이 성전이었기에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 내가 개인 이쪽으로 성전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니 그러면 이곳에는 성령이 안 계시고 내 안에만 성령이 계시는 걸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시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셨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그러기에 이곳에도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성전이고 내 개인도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전이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곳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처한 이 장소가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계심으로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자신 있게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어떤 대목에서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한다라고 책망을 하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명을 보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성전이다. 예루살렘 교회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에 속한 너희들 모두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 안에 포함된 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그 다음 부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 이 건물이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면 내 몸도 성전인 것이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육체인 것이죠.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곳. 그런데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거하셔야만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이름을 자꾸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교인이라고 대체해서 부르죠. 성전이라는 말 자꾸 부담스러우니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면,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면 부끄럽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만 교인이라 불리우는 것. 하지만 성도라고 불리우면, 그렇게 못하게 살아간다면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는 부담이라도 느끼고,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전을 아름답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해야지 하는 영적 거룩한 부담도 느끼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대연교회가 이 예배당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로 바뀌지 아니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성전되게 하는 것,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죠. 개인주의 시대로, 이전 시대에 어머니가, 할머니가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을 흘렸던 그 교회를, 그리고 사랑했던 그 마음,
요즘 젊은 세대는 다 잃어가고 있다는 그 현실,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도록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종말에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고, 나도 성전이지만 교회도 성전되게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할 산성이요,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곳, 그곳인 줄 믿으며 오늘 말씀처럼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